보통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늘 훈련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음식이 거룩하며 모함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죠. 늙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죽어야 된다. 그것이 아주 보편적 일반적인 아주 이제 각인된 단어가 되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늙는 것이 힘이다. 한 번 더요. 연로한 것이 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그 공격, 이것을 아주 모세의 토라, 즉 계명으로 이것을 정해놓고, 모세오경에 부모에 대한 공격과 함께 나이든 노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질서를 잡아요. 본문에서 늙은 여자라고 할 때 늙은 여자는 모든 나이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이만 들면 최고냐? 나이만 들면 최고입니다. 그럼 오래 살아보든가.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자로 가면 이게 장로가 되는데 늙은 여자는 여자 장로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연장자를 나타낼 때 나이 든 여자분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성경에는 백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백발이 굉장히 명예롭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전부 염색했죠. 흰머리가 별로 없고 젊게 보이려고 다 했지만 흰머리를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노인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엄격하게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데,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노인에 대해서 또 일정한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목회서이시라고 하는데요. 목회하는 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젊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야단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책망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상들이 이제 유교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경로 사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굉장히 폄하합니다. 왜 그러냐? 이념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다수의 노인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띄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4.19 때 앞장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독재 정권에 대해서 또 부정한 정권에 대해서 투쟁했던 그때의 그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70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개혁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보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보수라는 것은 본인들이 옳다라고 믿었던 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가운데 보다 많은 숫자가 기존의 전통 가치를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대와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노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다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과 젊은이 세대와의 인구 비중에 있어서 노인 세력이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젊은 세력들이 노인들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 아니면은 이제 다른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인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노인들을 깎아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넌 크리스찬이니까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요 노인에 대한 예우는 주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구나 이 부분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장로라는 호칭을 쓰지만, 원래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로는 나이 든 리더를 의미할 때 장로라는 호칭을 써요. 그것은 연장자에 대한 예우인 겁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힘이에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신부를 마치고 은퇴한다든지, 교회가 정한, 현대교회가 정한 룰이 아닙니까? 성경에 뭐 70대면 은퇴하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근데 은퇴하고 나면 이제 힘이 없고 또 몸이 병들고 또 이제 좀 더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못 하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응? 오늘 이명훈 권사님 우리 사모님 보고 지혜 동생을 낳아 이렇게 하는데, 이명훈 권사님이 낳으면 내가 시도해. 근데 노인들은 생산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져요. 아유, 이렇게 살다가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폐가 되는데, 아이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구태여. 그냥 건강에 살다가 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부 비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인이 되는 것이 사회적 짐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5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인데 이걸 폄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하기에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니 쑥 가는 거, 잠자다가 하는 거, 뭐 이런 걸 기대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부실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실제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니? 라고 하면서 의미 없이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병 가운데에서 내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존재하는 그 의미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래 사는 것이 힘이다. 시작. 오래 사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 예전에는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얼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버리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래 사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요. 노인이 오래 사는 것이 그 시대와 그 사회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고요, 책망이 임하면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없게끔 주님이 만들 거예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논리로 드나냐? 신앙의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로 모든 걸 접근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젊은 세대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등,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마치 눈치나 보고 살게끔 유도해 나간다면 천벌받을 짓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프더라도 오래 살자. 목사님,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병원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 같다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병원비를 자녀들에게 부담함으로써 아이를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빨리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인데요. 노인들이 오래 삶으로써 자녀들은 복받을 기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부모라도 먼저 가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개명은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부모는 고령화된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구 절벽 때문에 출산율이 적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굉장히 근심들 하는데, 이 개념 자체를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과학을 통하여서 또 문화를 통하여서 노인 세대를 많이 장수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형성돼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노인들만 저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노인들 스스로 아이고 오래 살아서 뭐하냐, 몸도 아파 죽겠는데 적당히 살다가 정도 훅 가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수를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소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안 아프게 조용히 가는 약 없냐? 이런다든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의로, 경제 논리로 생각해서 어떤 노인들의 수명이나 노인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요, 교회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성경의 신약에 있어서 노인이라 할 때는 60세 이상이에요. 근데 마리아에는 몇 세 이상이요? 7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과부부터 시작합니다. 과부부터. 그러면서 그 위로 쭉 올라가요. 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2절을 읽어야 돼요.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는 장로입니다. 또 이 시대에 있어서 여자는 권사들이에요. 자, 나이 든 분들은 다 존경받는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절제하며, 절제라는 이 단어는요, 1차적으로 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술이 절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약물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디도 목회자가 있는 그 시대에 일반화됐던 절제되지 않는 문화는 단연코 술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가령 뭐가 들어올까요? 자, 담배를 못 끊는다든지, 또는 도박을 못 끊는다든지, 또는 마약을 못 끊는다든지, 절제되지 아니하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문화적으로 흡수하는데, 그 당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술 문제였어요. 이것이요, 어느 일정한 단계를 가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몸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보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제 70세 노인인데요, 집에 담금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컵을 클라스로 해가지고 그걸 한번 쫙 마시고 자면 잠이 잘 돼요. 그러니까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면증 질환을 술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잠 때문에 힘드니까 술을 마셨다, 약초를 마셨다, 그러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술 마신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는요, 다른 상황에서도 또 술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술 없이는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단계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도박이든 담배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조정이 안 되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존경받는 노인은, 남녀 포함하는 거죠. 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늙으면 몇 년 못 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겠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절제를 표현해 주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내 후손에게도 좋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는 이것이 굉장한 큰 미덕으로 다가오는데,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마침표 찍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의 완성품이 바로 절제라는 미덕이에요. 자, 이것을 노인들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 오히려 어느 세대보다도 노인 세대야말로 절제된 성품과 삶이 앞장서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고 신중하며. 경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입니다. 그다음에 신중하다 하는 것은요, 절제와도 연관되는데요, 매사에 조심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즐겨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로의 모습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죠. 인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인내를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인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인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 삶이 가꿔져 간다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여자들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 하면서 추가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추가되는 것이 여자들은 훨씬 더 많아요. 이와 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행실이 거룩하면서, 앞에 경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거룩하며 그랬어요. 자, 한 번 더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그 지방에 있는 그 노인분들, 여자 노인분들이 술에 임박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즉 술 취함에서 벗어나기보다 외로우니까 마시고, 괴로우니까 마시고, 화가 나니까 마시고, 습관적으로 마시고, 교회를 다니도 마시고, 계속해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시니까 술을 굉장히 멀리하게끔 만들면서 행실이 경건해야 한다. 왜? 술이 들어갔다 하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고요. 어디서 갑자기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지고요, 말도 많아지고요, 하하호호 되기 시작하면서요, 필요 이상으로 오버액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노출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행실에 있어서는 반드시 절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행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깨끗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노인들에게 요구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노인 세대에게. 자,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이 다르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노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노인들을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노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뭐 주일학교 교육이 있고 어린이 교육이 있고 그렇게 있지만, 실적으로 장년 교육, 특히 노인 교육에 있어서 그 끝은요, 아브라함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는 온전하라 하면서 주님이 재교육이 들어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 교육, 이 노인 교육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이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을 어떻게 말씀대로 다듬어 가느냐에 집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행실이 거룩해 한다. 즉 절제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함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는 뒷담화 까지 말하는 거예요.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인은 조상입니다. 살아있는 조상이에요. 살아있는 조상은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입술의 권세가 있는데 노인의 입술은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어요. 온전히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이 단물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세대가 그러하면 노인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축복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 흉보고 헐뜯는 걸 말하는 건데요, 헐뜯고 흉보고 미워하고 약점을 이야기하고 한 말 또 하고 과거에 있던 그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허물들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상대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이 훨씬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마리아 여전대, 야, 목사가 좀 혼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인의 문화를 만들 거냐, 예수님 안에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를 아름답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덕담을 하거나 축복해 주는 말은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되냐? 노인들이 많이 해줘요. 우리가 세배할 때 복 많이 받으라, 금년에 더 건강해라, 더 번창하기 원한다 해주는 덕담처럼 노인들이 해주는, 교회의 노인입니다. 여기는 교회의 노인들이 해주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처럼 다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싫은 말은 소금물로 헹군다고 그러죠. 또 귀를 물로 씻은다고 그러죠. 유교에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안에 들어갈 때는 옷을 다 털고 더러운 거 털어서, 마당에서 털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교도 그런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느냐.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좋은 점을 많이 보십시오. 저는요, 어머니에게 그걸 꼭 부탁해요. 어머니가 고향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잘한 만큼 나는 서울에서 복을 받습니다. 항상 그래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한참 후배가 담임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잘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복받는 기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요, 부모는 심고 저는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조상의 축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복된 말, 칭찬하는 말. 딱 야단 맞을 상황이야.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보지, 마음이 상해서 그런가 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었겠지. 오히려 좋게 봐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는 이 사람 잘못됐습니다 하는 말에 공감하지만, 그러나 내 입술의 표현은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감싸주는 거죠.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사실 할머니들은요, 손주가 뭘 잘못해도요 다 품어주기 때문에 아이들 버리장머리 나쁘게 만드는데 1급 선수가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젊은 부부가 직장생활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버리장머리는 한없이 나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전히 사랑만 퍼부숴버려요. 책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수염 잡아당기고 상투 잡는다 하는 것처럼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노인은요, 손자, 손녀들에게 일방적 사랑을 퍼부어버립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인의 장점은 뭐냐?
항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장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노인이 아니었을 때는 혈기 부리고 싸울 수도 있고 시시비를 따지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 있지만, 노인이 됐을 때는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입술의 권세를 비처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마리아애가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마리아애가 아닌 분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곧 있으면 70대니까. 일도 아니요. 내가 분명히 엊그저께 30살 됐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오늘이란 하루요,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이요, 6월 금방 지나갑니다. 여름, 삼계탕 3번 먹으면 끝날 거예요. 이거 금방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성경에서 축복해주는 노인 문화는 덕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는, 술이 또 나왔잖아요. 당시에는 문화가 없잖아요. 놀이 문화가 없잖아요. 스포츠도 없잖아요. 여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해요? 술만 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농한기가 되면, 특별히 겨울이 되면 농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닐하우스? 없죠. 겨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합니까? 석 달 이상을 뭐합니까? 그냥 농도 아니에요. 뭐하고 놀아요? 새끼를 꼰다고요? 아이고 차하시네. 대부분 뭐하냐? 술 마시고 도박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술도 마시고 또 여자분은 또 뭐합니까? 담배도 피는 거예요. 뭔가 즐기는 문화가 없었어요. 노인 문화가. 그러니까 선교사에 왔을 때 야, 이렇게 해서 큰일 나겠구나 하고는 절제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당시에 디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시대는 술 문화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그레데라는 이 섬에서 문화 자체가 완전히 술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할머니들은 술에 대해서 멀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지금까지 마셨던 거, 술 끊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것을 부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이 문화를 바꾸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 생활을 바꾸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끊어낸 거예요. 금단 증상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을 한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예쁘게 가꾸는, 전에는 외모로 가꿨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심성을 갖고 가고 나의 생활을 갖고 가니까 할렐루야. 웃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마귀 할머니 있어도 마귀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진짜요. 마귀 할아버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체가요 점점 중성화가 되고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잖아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요 이 성격적 영향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억압되고 물려있다가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에게 복종하고 그런 유대적 문화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장이 세지죠.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절제를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아주 폼나는 노인 생활이라고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넌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노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기의 심성을 만들어가는데 왜 이 문제가 이루어지냐면 지금 3절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문제예요. 선한 것을 뭐 한다고요? 나 혼자만 어떻게 살면 괜찮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내 자신이 어느 단계까지 가꾸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도둑질 많이 했지만 너는 절대 도둑질 하지 마라. 아버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마라. 아버지는 이렇게 싸우고 살았지만 너는 절대 싸우지 마라. 아버지는 이렇게 술에 완전히 쪄들어서 이미 틀렸지만 너는 절대 술 마시지 마라. 여보세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보여주는 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교육이 되려면은 철저히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4절 시작. 그들로, 자, 그들은 누구예요? 노인들이에요. 노인. 자, 노인들은, 자,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 그 남편과 자녀를 뭐하며? 사랑하도록. 두 번째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며? 복종하게 하라. 야, 이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얘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교육적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경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힘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나이가 많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득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노인의 기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노인이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아갈 때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할 것이 가르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자가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칩니다. 2000년 전에는 남자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여자는 가르칠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서 가르치느냐? 가정으로 가서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으로 가서.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 있는 내 직계 자녀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내 조카나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얘야, 너 남편한테 복종해야지. 어머니도 안 했잖아요. 며느라가 너 서방한테 그렇게만 안 되고 적어도 밥이라도 뜨뜻한 밥 이렇게 먹게 해야 된다. 뜨뜻한 밥 이제 요즘은요 뜨뜻한 밥이고요 지가 챙겨서 알아서 먹고 봐야 되고 말이에요. 응? 냉장고 가서 우유 데펴가지고 샌드위치 그냥 해서 그냥 네가 먹고 봐. 그것이 도와주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있어요. 옛날처럼 남편한테 밥 한 그릇 해주는 세상, 그런 세상 없어 이제. 응? 이제 완전히 남녀 역할도 바꿔지고. 자, 그런데 주님은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이, 유대인들이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가정에서보다는 바깥쪽에서 훨씬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의 가정 교사는 누구냐?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들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의 교육의 주체는 어머니, 가정 바깥에서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이건 남자예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요, 나이든 교회의 나이든 어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과 가정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신중하며 순전하라고 했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거와 전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신중하고 순전해야 된다.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끔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보여주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며 그랬어요.
당연히 자녀들, 특별히 여자된 며느리나 딸들은 집안일을 잘할 것이다. 이 시대는 가능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가사도 분담해야 된다. 또는 남자도 육아일에 개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등이 강조되다 보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다 사회주의적 개념인데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특히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 2장 4절에 보면 젊은 여자 대상이, 젊은 여자들에게 가정일을 잘하고 어떻게 해서 남편을 케어하고 자녀를 케어하고 집안일을 잘하는지를 지혜로움을 보여주지 않냐면 아무런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한 3년간만 나랑 같이 살고 나중에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어차피 다 교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지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해서 왔잖아요. 직장생활하고. 그러니까 집안 살림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서 레시피 찾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내가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 여자들은 물론 싫어하죠, 요즘에.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그런데 오늘 집안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젊은 여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이것은 룻과 나오미처럼 말이죠, 아주 친부모 이상, 친정 어머니의 관계 이상으로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교육이 실패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이것은 관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관계가 좋을 때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더 많이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남편에게 복종을 적용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그 문화를 현대 문화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에서 찾습니다. 부부지간에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에베소 6장에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5장과 6장에서 가족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아내를 어떻게 다스리냐? 사랑으로 다스렸다. 이거에 항상 우선순위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 분명히 질서관계를 유지했잖아요. 질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제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부부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녀의 사랑에 있어서 특별히 내 친자든 며느리든 간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 가르치는 이 사명이 노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나이 드셔서 은퇴한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엄청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지셔야 합니다.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 훈육에 대해서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많이 성장하고 가꿔주고 예뻐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남아있는 어른들의 책무예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이 힘이 없다고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 권사, 젊은 집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정당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모르는 건 알려주고.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다 아는 것 같아도 알기는 뭐랍니까? 아는 만큼만 알 뿐이에요. 삶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까? 삶의 경험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지혜의 보물창고와 같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전수해주고 그 경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체로서 다듬어지는 성품을 전제로 했을 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리아 전도회는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복 주신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할 일이 많다니까요. 사명이 큽니다. 오래 사셔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인격적으로 아름다워지시고요. 자녀들 훈육에 대해서요.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힘쓰셔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는 은퇴니까 하고 뒤에서 쳐다보고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하면 잔소리라고요. 잔소리로 느끼지 않게끔 권면하는 방법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은 교회 안에서 품놓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뒤로만 자꾸 물러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야외 나가고 여행이나 가야겠다, 편히 살아야겠다, 찜질방 어디 좋은 데 있냐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좋은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찾아가시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소천하는 것은 당회장의 이름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신 어른들만 순차적으로 천국하는 걸로 그렇게 당회장이 허가할 테니까 순서를 지켜서 사명을 감당하는 만 목사님 나는 할 일 다 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는 노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분들만 제가 임종 예배를 아주 멋지게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타박을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사명이 안 끝났는데 벌써 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시계 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떡하냐. 내가 구박을 할지 모르니까 노인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가정의 어른으로서 사회의 어른으로서 여전히 큰 존재감을 갖고 사시고 젊은 것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돈 없다고 발세해도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 주장에 주님은 우리를 철저히 축복하신다. 그 사실을 아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